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7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은호 이름으로 1000번째 드리셨고 그리고 이강권 장로님, 고정현 권사님 11조와 비전 헌금 함께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제 주일날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다시금 기도하러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시작을 하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으로 먼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 이제 선교 단원 모집이 이제 추가 모집까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단기 선교 준비하는 과정이 은혜로 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께서 기도 한 번씩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남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선교단원들에게 부어지고 현지에 있는 스태프들과 오게 될 아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 시간에 기도 요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들과 함께 모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요나단이 아버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아버지를 말리는 장면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묵상은 무엇이냐면 모든 죄의 시작과 은혜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게 뭔가 조금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나 요한일서의 이 메시지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모든 죄의 시작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 일도 없는데 옆 사람을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인가 상대방과 불쾌하고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정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관계가 깨져서 결국 그 마음이 열매를 맺는 행위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죄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다윗 자신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백성들의 소리에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기하게 되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그 행보로 보였고, 다윗을 정치적 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자 그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단계까지 점진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때는 악령에 의한 발작적인, 그리고 사울과 다윗 둘만 있을 때에 그렇게 일어난 갑작스럽고 비밀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겁한 변명일지 모르지만 내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모자라고 못난 모습이지만 최소한의 변명의 여지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요나단과 자기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아예 계획을 세우고 실행까지 명령을 하게 되는 그런 의지적이고 공공연한 범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요.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주의 종 다윗은 주의 왕에게 득죄한 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죠. 사울의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시기심이, 그 시기하는 마음이 결국 사울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혹한 억지, 우리의 진심을 몰라주는 어거지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구조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구조, 결국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시기심을 가지게 되며,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게 되며,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분노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을 죽이는 자리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대의 경우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구절인 1절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같은 대상을 놓고 두 사람이 마음이 다릅니다. 근데 마음이 다르자 어떻게 되냐면 행위도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로 가는 것도, 은혜를 베푸는 삶의 길을 가는 것도 내 안에서 시작이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서 배우자 되신 남편분과 삶을 살다 보니 어떠하십니까? 맨날 사랑스러우십니까? 이게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이거 진짜 느끼는 건데요. 어느 날 제 아내가요, 뚱한 표정으로 이제 집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제 마음이 좀 싸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똑같은 장난을 치거든요. 야, 이거 어때? 라고 딱 해요. 그러면요, 제 아내가요, 모든 것이 저에게 화살로 되어옵니다. 이게 막, 야, 뭐?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다르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느 날은요,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씩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무슨 일이 있냐? 제가 똑같이 장난칩니다. 와 해서, 야, 이거 어때? 그러면요, 제 마음이 부담스러울 정도의 리액션이 옵니다. 어머, 재밌어!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 저는 분명히 같은 장난을 치고 있는데요, 제 아내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합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죽이는 일이 모두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일까지도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시기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고,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어떤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자라나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죄도 은혜도 그 출발이 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나의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만나게 하신 이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을 주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특별히 들었던 말씀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멈출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루의 열매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은 이것입니다.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신앙 고백보다 용기 있는 실천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실 정도로 맹세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엄숙하고 무게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런 맹세를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맹세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그는 비록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에 아버지 사울이 금식을 명했을 때 꿀을 먹어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사울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킨다라는 명목하에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놓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아버지 사울 왕에게 정면에서 반대하여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나단이 난 왕자니까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어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기 목숨을 건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올바름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 땅 안에 신앙 고백이 부족할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용기를 내기보다는 편안함과 적당함에 파묻혀 있는 실천이 사라진 우리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 좀 생각해보고 돌아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회에 지원하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말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적었습니다. 저부터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용기 내서 이름 적고 이번 단기 선교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던지요. 왜 부끄럽냐라고 물으시냐면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진짜 그분의 고백이 너무 참 좋고 마음 가운데 벅차고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동시에 제 마음이 되게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부끄러웠습니다. 그치, 용기, 실천을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라는 마음이요. 믿음의 고백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주님은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충동적인 고백이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것을 우리 청소년부 청년들에게서 많이 보거든요. 수련회 때에는 주여 하면서 하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이씨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랑 우리 청년들 보면은 이 주여 하던 얘랑 이씨 하는 얘가 이거 같은 애인가 싶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 하나님은 수련회 때 주여 하는 이 친구의 모습을 기억하셔서 이씨 하는 얘를 이렇게 바꿔 가시는 이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요, 네, 때로는 어떤 울컥하는 충동적인 고백이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모습도 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은요,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귀한 고백을 실천하는 용기 한 걸음이 우리에게 더워진다면 여러분, 그 귀한 고백들이 얼마나 더 귀해질까요? 얼마나 더 빛나게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에
용기가 더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그 실천 사항에 한 스푼씩 한 걸음씩 더해진다면 아마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과 좀 더 특별한 에피소드가 쌓이는, 어떤 주님과 특별한 이야기가 쌓이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과 하나님과 성도님들만의 은밀한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해 주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너무나도 필요한 일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내 마음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어두움 가운데 물들어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되오니 하나님, 지킴하는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지켜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로 구하오니 오늘 하루 정말로 한 걸음의 실천으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빛나게 되는, 주님의 칭찬받는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